우리 교회표 하겠습니다. 교회표 시작. 나누는 사람, 너무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되셨죠? 아멘.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살핌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세상에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두 마음을 역시 기억이 좋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잘 살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혹시 걸어오신 분 계시나요? 예, 자동차를 다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타고 오실 때 어떠한 경고의 사인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셨겠죠. 만약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타이어에 그 사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가서 바람을 집어넣고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엔진 라이트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정비는 잘 못하지만 자동차 정비하는 곳에 가서 한번 체크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인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뭐 병원에 가거나 우리 정기 검진으로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 역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실천 안 해요. 운동 안 하고 운동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있지만요. 또 뭐 음식을 가려 먹으라 그러면 한두 번만 가려 먹죠. 그래도 말은 했으니까 가려 먹지만은 매번마다 그렇게 가려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동차라든지 또한 이런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그러한 경고가 만약에 우리에게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몸이 병에 들어서 큰 위기를 처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예배 때 며칠 전에 치과를 갔다 왔는데 벌써 위쪽의 이를 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한 꽤 됐어요. 한 5년 전, 6년 전 된 것 같은데 빼라고 그러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 그 성함이를 어떻게 뺍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다른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성함이를 굳이 빼야 되느냐. 근데 그 담당 의사는요 그거를 안 빼면 얼마 못 가서 그 앞에까지 상하게 되기 때문에 2개를 빼야 된다. 3개를 빼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아무 이상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결국 말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을 3개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속으로 이제 일을 3개를 빼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까지 왔어요. 왜요? 경고를 무시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경고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나팔을 불어 깨어서 있으라. 이 말씀은요, 이 경고는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긴급한 아주 절박한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가 만약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귀를 쫑긋 걸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또한 그냥 지나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온갖 제약이 가득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바뀌어갔겠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요. 그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쇠퇴에 져가고 있고, 또한 그마저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도 지금은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아멘.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임할 것이다. 아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뚜기의 재앙과 또한 가뭄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기쁨도 또한 예배까지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도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혹시 내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감격이 없어지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감동이 없다 그래요. 어쩌면 가벼운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정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라도 아멘.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엘은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황폐와 그러한 재앙이 닥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왔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면 늦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재앙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있고요. 아멘. 또한 이 재앙 속에서도 이 심판 속에서 회복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특징 첫 번째로 죄로 피한다라고 있습니다. 피한다. 죄를 피한다. 죄가 졌기 때문에 사람을 피한다.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그 세상에서 심지어는 내 자신에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내 현실에 100%에 만족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다시 찾아서 목표를 향해 나가면요, 분명한 삶은
우리의 삶은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삐뚤어졌던 마음도 다시 고든 마음이 될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불투명하고 흐렸던 우리의 심령도 분명해지고 아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금식은요,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예, 한 끼라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예.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명밖에 안 계시는 분 안 해보셨어요? 금식을 하게 되면요, 먼저 내 마음이 딱딱했던, 굳어졌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럽게 되집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요, 있던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금식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아멘. 않습니까? 주위에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나약한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금식은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 막혔던 그 길을 뚫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참된 모습을 다시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금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는 금식은요, 금식을 하면서 내 자신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금식은 슬피 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아멘. 바로 그 안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금식에는 거짓과 내 자신의 욕망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금식으로 주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귤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목적하라. 내가 다시 너희로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축복을 준대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어떻게요? 마음을 찢고. 아멘. 여기서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의미는 단순하게 이 옷을 살짝 찢는 것이 아니라, 뜯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기갈기 찢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바꾸지 말고 내면 깊이 회개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행위, 바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변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찢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그 교만, 죄, 그 완악함을 철저히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걸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수많은 옷들을 우리는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옷을, 과연 수많은 옷을 걸치고 있을까요? 입지 말아야 될 옷들, 남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옷,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옷, 시기의 옷, 불평불만의 옷, 분쟁의 옷, 또한 수근수근한 그러한 옷들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옷, 교만의 옷, 또한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옷들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 옷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린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어떤 분은 1시간 걸리겠죠?
어떤 분은 하루가 걸리겠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겠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그 옷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장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조금만 순종을 한다 치면요, 어떨 때는 교만의 옷을 벗기도 합니다. 조금만 감동이 있다 그러면 내 자랑의 옷을 벗기도 합니다. 조금만 감동이 있다면 내 불평의 옷도 화남 없이 벗어버렸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 옷을 벗기도 하고요, 저 옷을 벗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오늘을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자들은 이제 넥타이를 매겠죠? 넥타이를 매면서 이 넥타이를 맬까, 저 넥타이를 맬까라고 고민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옷을 찢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옷 찢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까요? 이 옷을 찢어도요, 그 다음에는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시간만 들이지 말고 너 본질을 찾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그 그릇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을 비우지 않고는 주님의 그 복,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릇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릇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의 그 빈 그릇을 채울 때 바로 주님께서는요,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그 축복으로 그 빈 그릇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산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기서 낭실이라는 것은요, 성전의 그 동쪽의 출입구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이 낭실과 그 단 사이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제사장들에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리고 기도가 뭐가 달라지느냐? 기도에서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지금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드려졌던 그 예배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끊어지고
희망도 사라진 그 상황에서도 이방인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때 제사장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여 눈물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와 뭐 그리 다를 게 있겠습니까? 거의 같은 시대 아닙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엉망진창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 역할을 못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 정치인들은 자기 이득 쌓임을 하고 있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은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조롱하는 그 소리를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찢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찢고 울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울며 부르짖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회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물의 그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 없이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와 중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1명, 2명, 10명,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 반면에 나를 위해서 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다.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외롭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아멘. 우리를 살피시고 아멘.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아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눈물로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일의 회복과 부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